아주 오래된 아재 개그 하나 해드릴게요. 없다 시리즈 아시죠? 없다 시리즈. 없다. 10대에는 뭐가 없죠? 10대 아이를 보면 없는 게 뭐죠? 10대는 학생들이 오는데 무슨 없겠죠? 근데 10대를 우리가 보면 뭐가 없다? 철이 없다. 그렇죠? 철이 없죠, 10대들. 네. 그러면 20대는 뭐가 없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뭐 답이 나오지 않을까? 20대.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20대는? 10대는 철이 없고 20대는 여러분들이나 저랑 답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튀어야 될지 몰랐죠? 답이 없습니다. 30대는 어떠셨어요? 뭐 직장생활 시작하고 30대는 대부분이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다. 40대는 어떠셨어요? 열심히 아이들 키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어제 그 상태가 안 좋으시대요. 네, 답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네. 40대는 돈이 없다. 네, 돈이. 네. 그러면 50대는 없는 게 뭘까요? 50대에는 없는 게 일이 없다. 50대 정도 되면 이제 다 이제 리타이어에서 1년 그러죠. 네. 60대는 뭐가 없을까요? 60대 여기 계신데. 네. 60대는 네? 건강. 60대는 낙이 없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리고 70대는 뭐가 없다? 70대는 자유가 없다. 네, 여기는 이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70대는 이 많이 갖고 계시죠. 네, 임플란트도 많이 하고. 네. 그러면 80대는 뭐가 없을까? 80대 힘이 없다. 답은 처가 없다, 남편이 없다 이렇게. 80대. 그러니까 지금 처나 와이프나 허스번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 해피하시고 잘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90대는 뭐가 없을까요? 90대는 쫓기게 되고 온가가 이제 다가왔다고 생각해서 90대는 시간이 없다. 왜 시간이 없는지 몰라요.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00살 정도 되시면 그분들이 없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100살 되시면 없는 거. 감정이 없다? 네. 비슷한 답이에요. 답은 뭐냐면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90대까지는 없다인데 100대가 되면 그런 거 싹 필요 없어요. 네. 싹 필요 없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내게는 예수님? 예수님께 와서 뭘 하라고요? 뭘 마시라.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주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 설명드릴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는 아프리카 페어라고 하는 물고기예요. 그 물고기는 이제 이렇게 진흙 같은 논바닥 같은 데서 이렇게 사는데 물이 없어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몸에 점액질을 계속 분출하면서 진흙바닥으로 파고들어서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이 지나더라도 딱 보면은 마른 두고대가리 같은데 아프리카 페어라는 물고기가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물 한두 방울만 떨어뜨리면 그 물고기가 살아나. 딱 보면 이건 뭐 북어 말린 것처럼 비틀어져 있는데 그 아프리카 페어라는 물고기에 물 한두 방울만 떨어뜨리면 바닥바닥 살아난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아프리카 페어를 만들었을까? 자, 그러면서 그것을 한번 머릿속에 연구를 해두시면서 이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의 말씀은 뭐냐면 여기 보면 이 37절에 명절 끝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절 끝날이 어떤 명절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죠? 지난 시간에 기차도 잘못하는 거다. 지난 시간까지 얘기를 하면 제가 그 말을 자격은 없는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명절 나온 게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뭐다? 요건 알고 가죠?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터버너클은 뭐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광야에 나가서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무슨 이렇게 음막을 짓고 이렇게 잎사귀로 가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7일 동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일은 뭐다? 물을 길어오고 그리고 밤에는 등불을 킨다. 물을 줘서 이 곡식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대한 감사고 그리고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천국을 도래하는 것을 불로 이렇게 밝힌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명절 끝날이기 때문에 바로 그 초막절 마지막 날 7일째 이것은 이제 상당히 기쁨의 잔치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아주 기쁨의 날이고 그 초막절에 절정을 이루는 날입니다. 장소는 어디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쁨의 절정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기쁨의 절정을 주시는 게 바로 뭐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생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생수가 뭡니까? 리빙 워터, 생수. 생수가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는 어떤 갈증, 내가 필요한 것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생수라고 하는 부분에서 갈증이 유발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thirsty, 갈등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유대인의 갈등을 얘기하고 적용에 있어서는 나의 갈증을 얘기합니다. 10대부터 100세까지 가지고 있는 업다의 여러 가지 관련 속에서 다 모든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떨스한 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 생수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생수가 뭐를 얘기해 주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턱에서 생수가 흘러나가는 모습을 설명을 했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기서 생명수의 강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우리 39절에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생수는 바로 뭐다?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도 뭐를 뜻하는 것이다? 성령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성령이 뜻하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 바꾸고 조금 의미를 우리에게 맞게 와닿게 설명을 하면 그 성령은 뭐를 의미하느냐?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서 육체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 생명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 생명, 조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에서 말하는 그 뜻은 뭐냐면 바로 은혜와 치료와 회복과 능력을 은유적으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강물처럼 흐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편만하게 널리 펴진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37절에 보면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나를 믿는 데서 나는 누굽니까?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있어서 나는 누굴까요? 네?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는 누구 배예요? 네?
문맥상으로 이게 보면 나를 믿는 성기도 나오는데 그 배라는 것은 예수님의 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배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목말라 보신 적이 어떤 것이 목마르세요? 목마르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면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앞으로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네. 굉장히 목마른 상태죠. 네.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그렇게 목이 말랐다라고 하시는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혹시? 네. 저는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 그 여름철 되기 전에 이렇게 유격 훈련을 했는데 하여튼 목마르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물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이동할 때 보면 그 논 같은 데 보면 논에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을 막 마셨어요.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렇게. 그 논이 나오면 탁 엎어져가지고 물을 먹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잘못하면은 거기 있는 그 개구리 알도 있어요. 개구리 알. 저백제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쭉 붙어 있는 거. 그것도 막 따라 들어와요. 네, 그러면 잘 안 끊어져요. 개구리 알이. 아마 머리 빠지는 게 그때 개구리 알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잘못 먹어서 부작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렇게 목말라서 그렇게 개구리 알 먹은 적도 있고 그래요. 또 그리고 이제 그 부시맨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부시맨들이 이렇게 그 초원이나 사막 이런 데서 물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원숭이를 한 마리를 잡습니다. 원숭이를 잡아서 이렇게 개처럼 끈에 묶어놓고 걔한테 주는 게 뭐냐면 소금, 막대, 사탕을 주는. 그러니까 원숭이는 그렇게 소금이 맛있겠죠? 뭐 달진 않더라도 주는 대로 다 받아먹는 거예요. 소금 핥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두세 개 먹으면 원숭이가 어때요? 목마른 거예요. 그때 엄청 목마른 거예요. 물을 안 주니까. 그러면 이제 줄을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원숭이를 앞세워서 뒤따라가면 그 원숭이는 어떻게 해요? 네, 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밟는 거예요.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을 하셨는데 7 말씀 가상 실현 그 중에서 5번째 하신 말씀이 I am thirsty.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목마름을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목마른 사람의 치료 방법이 뭐라고 또 제시를 하는데 그 제시가 바로 뭐다? 내게로 와서 누구든지 다 마시라. 여기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누구든지는 어떤 조건이나 컨디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학력에 제한이 있거나 나이에 제한이 있거나 100세가 넘었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나와서 마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마신다는 게 여기서 뭘 말한다고 그랬죠?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 중간에 여러분들 퀴즈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백지를 나눠드렸습니다. 시험 문제 내드립니다. 성령에 대해서 쓰세요. 이렇게 문제를 드렸어요. 자, 말은 많이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쓰세요. 라고 이제 문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보사님 1번 성령님에 대해서 나중에 뭐 이렇게 쭉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정리를 해 줄 부분이 뭐냐면 이제 오늘 성령론을 다 다룰 수 없지만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알아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할 수가 있는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정리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에 대한 답이 정리가 안 됐다고 가정을 해서, 그럼 오케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쓰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쓰시겠어요? 첫 줄에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다. 예, 좋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천지 만물을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죠? 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지, 전능, 무소, 불의, 편재, 거루 이렇게 모든 것을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기본적인 인식 속에서 그러면 성령님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꼭 정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그분을 마시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해서 성령을 정의할 때는 첫 번째가 바로 보다 성령은 삼위일체의 제3위의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떤 능력적으로나 성령은 펑셔널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역할하는 어떤 파워풀한 분으로 생각하지만, 성령론에서 첫 번째 거론될 것은 바로 뭐다? 저렇게 하나님께 속였다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 그 양태설명이지도 않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삼위일체를 접근을 할 때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했다라고 하는 구속사적 삼위일체로 설명을 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어요?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얘기할 때는 어떻다? 항상 제3위의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꼭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사역은 구원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요. 우리의 구원 전반.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매번 설명드리지만, 이제 우리의 구원은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그리고 미래의 구원으로 나눠서 설명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은 그 단계를 거치는데, 그 단계를 거치는 동안 전반적으로 누가 한다? 성령님의 사역으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 측면에서 성령님의 사역이 전반에 나타나는데 우리들에게 중요한 5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서 저희가 요한복음 3장을 공부할 때 이제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아니면 우리가 거듭나거나 중생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부분이 물과 성령으로 했을 때 물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물과 같은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난다라고 그 얘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의 사역의 첫 번째는 뭐다? 사람을 거듭나게 중생하게 하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 책망하시니.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성령이 하는 것은 뭐다? 회심이라고 해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해서 깨달아서 생각을 바꿔서 나의 길에서 유턴하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이제 우리의 구원 사역에서 뭐냐면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사역은 성화, 우리를 성령의 열매로 내적 열매와 외적 열매를 맞게 역사하시는 전반적인 것을 하신다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사시는 것 중에 보증과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인치심은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다이아몬드 바이센나 했던 게 보다 그 말이나 소에게 도장 찍어서 자기 목장이 어디 거라고 하는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을 쳐주신다는 것이. 그리고 그 인 가운데서 인만 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얘는 내가 나의 자녀라고 하는 보증까지 해주시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령은 삼위의 위격이고 성령은 구원 전반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성령이 하시는 여러 가지 그 구원 사역에 대한 전반이 있지만 그분이 증거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그가 나를 증언한다고 했을 때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성령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서 구원 전반에 대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역할을 하시면서 성령은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시키는 일을 우리들에게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목마른 것, 갈증이 있는 것,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는 그 목마름, 갈증, 채우고 싶은 그런 욕망,
이런 갈증을 이제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안에서 해결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진리에 여기신 성령께서는 그것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을 우리가 예수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 몸 안에 이제 성령께서 내 주 안에 계시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깨달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과연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보이는 세상의 것이냐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것이냐. 10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없다라고 하는 갈증은 뭐냐면 이제 집이 없다, 돈이 없다, 일이 없다, 낙이 없다, 뭐 이렇게 쭉 하는 것이 뭐 보이는 세상에 대한 갈증이에요. 보이는 세상. 그런데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는 이제 영생의 말씀, 조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생을 주고, 그리고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실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코드가 맞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탄의 치밀한 방해와 공작과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못 보고 못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씻어내야 되고, 성령님과 교제해야 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내 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충만한 만족이 있을 수 있도록 구하고 아뢰고, 그것을 해서 우리가 목마를 때 세상의 것을 보지 못하고 이제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그들의 세상을 봤던 나의 인생은 이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을 가진 내가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겠다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마시라고 하는 오늘의 주님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죽음을 공포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들고, 전국에는 죽지 않은 사람이 없어서 누구나 한 분은 그 죽음의 순간과 그 상황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그 생수가 여러분들을 마시지 않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우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하루를 일어나서 시작을 해서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한마디, 그리고 누구랑 관계성에 있어서 이런 말들을 누가 다 내 안에서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생수를 마셔서 그 내주하시는 성령을 기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를 하셨다고 하면 그 결국은 뭐냐? 그것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예수를 증언하시는 성령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 근본 고리가 뭐다? 바로 믿음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예전에는 뭐 한국에 있을 때 수돗물이 뭐 단수되고 단전되고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전기가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고, 물도 뭐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상태가 되면 그 순간에 뭐가 들어온다? 이제 사탄이 우리를 영향력으로 지배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나오는데 결국은 믿음으로 주께 나오는 우리의 삶은 뭐냐면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수의 강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를 2025년 6월 말을 사는 이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적용의 문제를 한번 마무리하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6월 29일이죠. 6월 29일이면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거 뭐 있으세요? 6월 29일. 오늘 6월 29일이죠. 1987년 6월 29일. 그래서 6.29 선언, 1987년도 6.29 선언 난 지 오늘이 38년 되는 거죠. 38년 된 병자의 일어나죠. 오래전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주목할 것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도 있었고 헌법을 안 바꾼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민소득이 GNP 대비 10,000불 정도가 되면 열화와 같은 열망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민주화의 열망입니다. 그러니까 중동도 그렇고 제3세계도 그렇고 $10,000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구출되는 요구가 뭐다? 민주화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12구 직선제 개헌 선언도 그것으로 해서 분출된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38년이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에 대한 결정적인 우리들의 적용은 바로 뭐다?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향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령을 그렇게 마시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다? 지난주에 북한에서 이렇게 북한 선교사역을 하는 그 선교사를 한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물어봤어요. 지금 북한 분들 열심히 예수 지하교회 믿으시는 분들이 있다던데 성경책은 어떻게 이렇게 종이 한 장 찢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안 그렇대요. 지금 경제적으로 힘이 들다 그래요. 그게 이제 노동자가 한 달 일하면 2,000원을 받는데 한 달 일하면 2,000원을 받는데 그게 올 초에는 그 2,000원을 받으면 미화 1달러로 바꿀 수 있었대요. 2,000원에 1달러. 근데 지금은 2만원, 그러니까 10달치를 2만원을 줘야 1달러를 바꿔줘요. 그러기 그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선교단체니 구호단체니 막 이런 데서 이렇게 막 구원이 성경책이 막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온대요. 근데 그걸 막아버리면 연관되어 있는 어떤 이렇게 부수적인 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막지 못한대요. 그래서 매지간에는 집집마다 성경책이 일거들고 이렇게 쌓여있대요.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질문했죠. 보위부에서는 그럼 그거를 경찰이죠? 그걸 내비둬요? 그랬더니 내비둔대요. 그런데 보위부가 움직일 때가 있대요. 집집마다 성경이 있고 들어간 건 아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거나 그런 우리로 말하면 전도를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때 보위부가 움직입니다. 그 전에는 뭐 손을 댈 수가 없다. 이런 세상이 저와 북한에도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는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뭐다? 제가 유튜브를 좀 보긴 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재밌고 보는 게 뭐냐면 그 프랭크 카프리오 판사가 나이 많으신 그 판사가 이렇게 뭐 주차 위반하신 분 아니면 또 이렇게 그 과속하신 분 이렇게 스티커 가져와가지고 벌금 내는 그거 영상 보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판사가 이렇게 엄마가 아이들 데려오면 아이들 올라와서 니네 엄마가 무죄냐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다 디스미스 시켜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떤 사람은 어려워가지고 내가 지금 잡도 못 가졌는데 벌금 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도네이션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준 체크가 있으니까 이 체크로 당신의 그 벌금 파인을 내도록 하라고 해서 사건을 종결시켜요.
너무 어렵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거를 받았을 때 막 감격하고 울고 고맙다고 땡큐 소마치를 연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사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네가 힘들었지만 나중에 잘 되면 이 사람처럼 체크 보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그리고 이 세상 이 순간까지 무엇이 부러울 거 없이 보이는 세계의 갈급함으로 사셨다고 하면 이제 그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내가 받았던 빚을 갚아야 될 차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성령을 마시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갈증과 여러분들의 욕심을 마실 것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의 힘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받은 은혜와 그 빚에 감사하여 이제 세상 속에 나가서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고, 또 다른 복음의 확장성을 위해서 나가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주께 나가서 성령을 마음껏 마시는 그런 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